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의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추운 날씨인데 오늘 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마가복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끈질기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마가복음을 넘어서 이제 사복음서라든지 그리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도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이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부분도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신약에 흘러와서는 그 실체 되신 이 현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이야기도 성령이 전하시고 증언하신 모든 이야기가 결국엔 예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까지 여겨가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요한계시록도 역시 예수 이야기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성경의 이제 모든 부분이 이 예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가 확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연결지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이유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아쉽죠. 언제부턴가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유행처럼 번졌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치유, 어떤 내면 세계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참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에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힘든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전해서 위로해 줘야 된다. 그런 설교를 종종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에 관한 그 이야기가 모든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잡고 가고 있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치유해주는 것들은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에서는 그 예수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 예수가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만 이제 참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은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2장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배웠었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사람들은 목적이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기 원하고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된 메시아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불러가면서 그분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명확하게 확대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3장에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안식일 논쟁으로 2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시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입술을 다물게 하시고,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지만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마귀에겐 그 말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을 꼭 받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확인해 봤지만 결국에는 바유나 시모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내용이 바유나 시모나 네가 혈통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혈통적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바유나 시몬에게 고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 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모습들은 내가 실력이 있거나 내가 잘 배워서 그것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셔서 내 입술에서 그것들을 고백하게끔 하셨던 거죠. 이 본질적인 사역의 확장 속에서 이제 오늘 더 분명하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재미있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왜 12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불러낼까요? 여러 가지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참 많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이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에 앞서서 왜 도대체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 가면 상당히 똑똑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배우고 상당히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위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서울에 가면 인재도 많고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어디쯤 가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고 있냐면은 강원도 한 정선쯤 되는 곳에 가서 이 갈릴리, 아무도 서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명을 뽑아내시냐면은 12명을 채우세요. 12명을. 여러분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왜 그곳에서, 그리고 왜 12명일까?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 못하면 제자들을 불러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상당한 오해를 하게 돼요. 먼저는 이제 이걸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2라고 하는 12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무턱대고 12명이 잡히기 때문에 뽑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산에 오르사, 13절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장 1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야 올라와라, 일로 와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12명이에요 이 뒤에 이제 그 16절에 그렇게 증언하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불렀냐 하면은 산으로 부르세요. 산으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이제 흘러가요. 12명을 부르시고 산에서 12명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세 가지죠. 바로 뭐였냐면은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12명의 제자는 특별한 이런 은사를 주십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12지파를 그대로 예표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와요. 그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나서도 바로 다음 구절에는 21장 요한계시록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 문 위에는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제자들의 이름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12지파를 한번 떠올려 가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12지파가 왜 중요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그 자부심 속에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파에 속해 있다고 해요. 누구 지파, 자기는 어떤 지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 계신 분도 보니까 자기는 르우벤 지파다 또는 유다 지파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명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아주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12지파가 지금까지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이 12이 12지파가 맨 처음 생겼을 때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누구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증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죠.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 그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바로 그곳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내세요. 그의 이름을 불러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카들과 함께 최소의 어떤 족장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하란으로요. 저 북쪽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거기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하란에 있을 때 불러주실 때 그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있었죠. 세 가지였죠. 뭐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땅을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그런 약속을 허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여러분 과연 그의 자식이 몇 명이나 됐나요? 바로 이삭 한 명이었어요. 물론 이스마엘은 뭐 또 이렇게 또 다른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태어난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는 누구밖에 없었냐면은 이삭이 낳은 두 아들, 바로 야곱과 에서 두 명이었어요. 거기까지만 아브라함이 보고 죽어요. 그게 무슨 바다의 모래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했다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냥 지역의 한 족장이었어요. 다른 지역엔 더 유명한 사람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눈 감을 때 과연 진짜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나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 알아줬어요.
또 하나 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땅을 많이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 자기 아내가 죽을 때에도 매장지가 없어서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사죠. 그 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전부였는데 무슨 하나님이 네 땅을 넓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네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아브라함이 눈 감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야곱에 의해서 바로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다음에 창세기를 강의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는데 12지파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2지파 중에 12아들이 이제 그 야곱에게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계명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계명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하고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요셉이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레위도 포함되지가 않죠. 레위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제사 업무를 해서 분깃을 받지 못하고.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요셉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에는 야곱이 죽을 때 그 두 아들에게 안수하면서 자기 아들로서 입적을 시켜요.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빠져나가고 레위가 빠져나가고. 레위, 요셉,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시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죠. 저 가나안 땅에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는 누구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은 누구의 역할이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돼서 바로 12지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 12지파를 형성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드디어 만들어가는 거죠. 왜 12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이, 그 약속의 땅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이 중요한 거예요. 12지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1지파도 안 돼요. 13지파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12지파, 하나님 만들어낸 그 12지파가 포기되고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그 백성들로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거죠. 자, 구약은 이렇게 12지파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것은 12지파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끔 하시는 거죠. 12명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뽑으실 때 어떤 사람들을 뽑냐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세요. 바로 갈릴리에서, 심지어는 그 갈릴리 속에서 갈릴리까지 나온 제자들 중에서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그렇게 실력도 없고, 그렇게 또 뭐 의심도 많고,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그 12지파의 그 모습들을 보면, 특히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형편없다는 그림을 항상 떠올려요.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아주 뭐 신실한 의인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완벽한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12지파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부족하고, 그리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그리고 돈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셀이, 마태가 그 안에 포함됨으로써 그 그룹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꽝인 그런 무리들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누구로 뽑는다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불러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그리고 권능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불러냈을까요? 구약에서는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12지파를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참 잘났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생활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모습 보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복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어. 또는 내가 누군가보다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님 믿게 된 거지 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또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어떤 보상 심리로 자꾸만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은혜를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12지파의 모습, 형편없는 12지파를 보세요. 그들의 12 형제들 중에는 누가 있죠? 여러분,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와 동침한 자도 있고요. 그게 유다 아닙니까? 또는 띠를 두르고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무리들도 있고요.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무리들도 있고요. 형편없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천국을 만들어냅니까? 그럼 누가 하시는 거죠? 인간은 비신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사기꾼, 한글도 모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국어도 모르고, 그리고 어부에 무식하기만 하고 의심 많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가룟 유다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똑똑하고 부자이고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과 이 사역에 뽑힘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했겠지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갖고 있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부름받았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전혀 그런 사람들을 뽑아 제끼지 않고 말 그대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나고자라고 평가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로 포함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줘서 뭘 하셨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또 뭘 하셨다고요?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권능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부여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그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권능을 행하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이렇게 못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하시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고 있는 사명, 그 사역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예수님
사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명과 사역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전해주고 나서 결국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이 사역을 누가 연장해 나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11명에서 갈 수 있는데 11명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서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2가 됐다라는 거죠. 아니, 마띠아는 이 다음에 그렇게 큰 활약이 안 나와요. 마띠아에 대해서 큰 활약상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꼭 먼저 한 게 있어요.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뭘 만들어 놓냐면은 12명을 만들어요. 12지파를 만들어 놓죠. 12제자를 만들어 놔요. 성령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12를 채워서 성령 세례를 받게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이 시내산 언약과 이 오순절과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 요셉도 죽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된 12지파가 나와서 시내산에서 부름받아요. 그래서 12민족이 이스라엘을 형성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1명이 왜 못합니까? 그러나 뭘 지금 얘기한 거냐면 구약에 12지파가 있듯이 이제 새 언약, 새 시대 예수 안에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땅 가운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이 증언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의 복음이 약속된 12사도에 의해서 우리들 가운데 흘러난 이 신실한 언약이, 그래서 그 백성 12사도에 포함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증언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12명을 꼭 채워놓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다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이 될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2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나누게 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배부르게 먹었대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대요. 배부르게.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흘러가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복음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서는 각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의해서 강조점을 둬요. 그래서 어느 복음서에는 다른 기사와 다른 사건이 기록이 안 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신화다, 거짓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해 나갑니다. 마태도 그렇고요, 마가도 그렇고요,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래요. 근데 이 사건에 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의 모든 저자들이 끝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다 배불리 먹고 그들이 남은 떡과 조각을 거두었더니 바구니에 거두었더니 12광줄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뒤에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쫓아와요.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있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음식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또 나한테 이걸 해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과 작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오병이어의 이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음료를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온 진짜 참된 음료이고 내가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의 본질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뻥튀기해서 많은 사람 먹였다라는 게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예수로 인해서 배부르게 아주 충만하게 그들의 배부름을 먹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12광줄이, 그 12광줄이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 부분이 사복음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12이 제자들에서 한 바구니씩 걷어준 거, 그거 누구 먹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이방인과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우리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진짜 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것 때문에 여기다 기록해 놓겠어. 다른 거 기록할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살과 그리고 내 피를 먹어라.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 다 거두니까 12광줄이 12바구니 가득 채워져 있는 그거, 이방인과 예수 믿고 있는, 예수를 믿어서 또 먹여야 될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이 흘러가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12지파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신실한 약속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억지로 만들어내십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죄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 동참하시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과 이 생명이 증언돼서 우리들에게 남은 광주를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이 배부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배고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우리를 그렇게 배고프게 하죠?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이 이 복음을, 이 떡을, 이 피를 나눠주세요. 남자 5명을 거쳐갔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5명하고 결혼했으면 나름대로 부자였을 거예요. 결혼 지참금도 많이 받았을 거고, 5명의 남자 중에서 얼마나 매력 있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가 우물로 물을 길러와요. 뭘 암시하는 거죠?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여전히 소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좋은 남자를 수없이 많이 만나보고 좋은 여자를 수없이 많이 만나본다 한들 채워지지 않죠. 이 땅에 큰 돈으로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들이 가끔 자기 집에서 뛰어내리고 약을 먹고 자살하는 모습들이죠.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속여요.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은 여자와 많은 남자를 많이 갖게 되면, 너의 명성이 높아지면 배부르게 될 거야. 그걸로 채워놔. 그게 너희를 채우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매일 이걸 속죠. 여기 앞에 속아지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던 저 세상의 소리에 우리도 자꾸만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예수가 시시하죠. 예수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준 이 생명의 복음, 우리를 진짜로 살려내는 것은 우리 자꾸만 시시하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뽑아내야 될 것은,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내가 빨리 커져야 되겠다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생명과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배부르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2제자를 불러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능하거나 똑똑하지 않은 그 12명의 제자를 불러내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이 하실 사명과 역할을 주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전하라 하셨던 이 복음의 생명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섭리와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오병이어에 참여하고 있는 자예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여전히 먹어도 배고픈, 마치 풍선과 같이, 가득 뚱뚱해진 풍선과 같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 철학에 우리가 빠져들지 마시고, 오직 영원히 배부르게,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이 은혜의 양식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으로 오늘도 확인하시고 내일 또 확인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우리가 웃으면서, 그리고 여유 있는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가면서 가장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여전한 유혹거리가 있어요. 언제쯤 내가 유명해져야 되나? 언제쯤 빨리 커져야 될까? 우리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 언제쯤 내가 이름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까? 자꾸만 거기에 나의 목적과 본질을 담고 싶어요. 물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오면 좋죠. 근데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야, 그래도 내 얘기 좀 해줘라. 너만큼은 예수 이야기를 좀 해주라 라고 하는 게 자꾸만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삶에서도 그것이 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예수로만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예수로만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12지파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완성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주의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만민의 세상 끝날까지 증언되는 이 주님의 신실한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조금 가난해도, 이 땅에서 조금 비굴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가 내 안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계셨군요. 12명의 제자를 부르면서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됐군요. 그걸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에 내가 온통 모든 목적을 담아두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 기도하며